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한계 극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사망한 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승계받은 베드로, 또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있었던 모든 행했던 기적들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행하고 있죠. 특히 베드로는 자신이 행하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라는 것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말을 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릴 때 했던 말들을 똑같게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중풍병자를 살리실 때에 중풍병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정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에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말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언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들이, 이런 기적 같은 사역들이, 기적의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하여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 기적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영역을 넘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극복을 보여주고 있고, 둘째로는 정신적인 영역의 극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영역은 우리가 보면서 살펴봤듯이 병과 죽음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병과 죽음을 극복했음을 열방에 선포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도, 어떤 능력자도 이길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병과 죽음이죠. 어느 사역자들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극복할 수 없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열방에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미 극복된 문제다라는 거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잡아서 죽였어요. 죽음으로 위협했어요.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에게, 그 세상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휘달리지 않아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극복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 믿기 어려운 문제이고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병과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 극복된 문제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신적인 영역은 불신앙, 불안감과 관습과 편견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었어요. 내가 치유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오직 믿음이라는 무기 하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한 뒤에 욥바라는 곳에서 또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욥바는 항구 도시예요. 고대부터 항구 도시였고요. 무두쟁이는 가죽 세공인을 말하거든요. 가죽을 세공해서 옷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죽이 필요한데 그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가죽쟁이죠. 유대인들은 섞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꺼려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욥바라는 그 도시, 욥바라는 도시, 항구 도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왕래했기 때문에
요빠라는 도시 자체를 조금 꺼려 했고요. 또한 그 동물의 시체를 다루는 그 가죽 세공인의 그 직업은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멀리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정신적인 것들을 극복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갑바치라고도 하고 가죽쟁이라고 하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다른 집에 있지 않고 이방의 도시에, 또한 이방 그 꺼려하는 그러한 직업군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좋은 스승,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굉장히 담대한 제자였고 굉장히 용감한 제자였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보면서 그 무리를 걸었던 이력도 있습니다. 또 예수의 제자로서 병도 많이 치료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성공과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처럼 자신의 육체와 다른 사람의 육체도 또한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거죠. 이처럼 육체와 정신적인 그 모든 영역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를 알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의 근원, 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 자라난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가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혹은 각종 도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넘는 그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나누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커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언맨이 슈트를 읽으면 보통 인간에서 많은 힘을 얻잖아요. 아이언맨 슈트에서는 그 AI 프로그램이 각종 조언도 하고 어떻게 싸우라는지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면 연약한 우리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슈트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조언하시고 힘을 준다는 거죠.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나무의 공급함으로 인하여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마치 콘서트에 우리가 돼지코를 딱 꼽아야 그 전력이 공급되어서 기계들이 돌아가는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코드에 우리의 플러를 꽂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아무런 사건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야만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나오는 가지가 된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딱 달라붙어야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공급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공급해 주실 거고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고 또한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자람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육체의 연약함을 뚫고 또한 정신적 연약함을 극복하여서 담량과 힘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포도나무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계기가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이 나무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 있는 나무예요. 전북 고창에 있는 나무인데요. 희성농장에 있는 포도나무래요. 근데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4,000송이의 포도가 수확된다고 합니다. 이 한 그루 나무에.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몇 송이가 열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보통적으로 포도나무에 50에서 100개 정도가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는 13년 된 포도나무인데 매년 약 3,000개에서 4,000송이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고 또한 이 열매가 그러면 작냐? 아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크기가 얼마나인지 좀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크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당도도 굉장히 높고 포도알 크기가 보통 포도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비교를 물어봤나 봐요. 이분에게 비교를 물어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쑥쑥 크대요 라고 하잖아요. 가지를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포도나무가 클 때 그 가지가 무거워서 가지가 꺾여진대요. 근데 그 가지가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보통 나무와 다른 그 쇠로 된 그런 디딤목을 세워주고 그 가지가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안 준대요. 가지를 치면 자기가 생각했대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받을까?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못 자라게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그래,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냥 막 크게 하자. 그냥 도와주자. 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쑥쑥 커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먼저 놀란 것은 포도가 이런 식물인지 몰랐어요. 프랑스에는 250년 된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살고 가지가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는 식물인지 몰랐어요. 그 말을 알게 되자 우리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무가 가지에 달려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지 생각하면서 어떤 나무를 대입해도 그냥 그랬어요. 뭐 사과나무도 똑같은 말씀일 것이고 배나무도 똑같은 말씀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포도나무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자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어마어마한 비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지라는 것은 때가 되면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그 가지가 맺는 열매는 상하 계층이 나누어진 게 아니구나. 모두 같은 크기에서 같은 당도를 가지고 귀한 나무가 되는구나. 4,000개의 포도가 어떤 것은 버려야 할 포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튼실한,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능성이 무한하게 자랄 수 있고 많은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가치를 가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한계 극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나 특별한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병이 치료된 사람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대답은 없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제가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그 뒤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찾아보다가 이러한 일에 대한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치유를 받거나 생명을 허락받았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이 단서는 단순히 그가 어떻게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치유했는가, 그들의 생명을 살렸는가라는 단서였습니다. 뭐였냐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 문둥병을 다 치료합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돌아갔고 단 1명만 남아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하지요.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말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가라.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너의 삶을 살아라. 그냥 네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네가 살았던 모습으로 살면 되라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 자리를 정돈해라. 정돈해라. 물론 오늘 보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수혜받는 그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중풍병 걸려서 8년이 됐대요. 그 8년 동안에 그의 삶의 자리가 얼만큼 더러워졌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겠죠.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중풍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되었겠죠. 그런 자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라. 이제 네가 병이 걸리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의 삶의 방법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은 다비다도 마찬가지죠. 그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속옷을 보여줘요. 남자한테, 베드로에게 속옷을 보여주고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 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라고 합니다. 또 본문에 기록되기를 다비다는 참 많은 근육,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 과부들에게,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고 구유를 했겠죠.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았겠죠. 단 더 굳은 믿음이 있었겠죠. 이런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더욱더 귀한 믿음을 가졌겠지만 그의 삶의 방법에는 특별한 게 없었을 거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새로운 삶,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기적은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연의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그 본연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우리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배타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씨앗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직업군, 어떠한 특별한 행실이 더 귀한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허락된 그 일상적인 사역, 일상적인 일, 일상적인 가정을 돌보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물임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능력 있는 삶, 어떠한 거대한 일을 하는 삶, 뭐 그러한 삶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이웃을 돕고 내 눈에 보이는 연약한 자를 돕고 돌보는 삶, 내 이익보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원하는 삶,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받아들여주는 삶,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바라볼 때 이 왼수 같은 놈이 아니라 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놈인데 저렇게 살고 있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복된 삶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오늘 말씀을 작성하고 선포하는 과정이 굉장히 매번 힘들지만 오늘은 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설교를 쓰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육체적 한계를 벗어났나? 난 정신적 한계를 벗어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정말로 딱 붙어있는 가지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단순히 먹고 사는 삶에 급급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끄러운 삶을 고백했고, 또한 제가 말하면서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열매가 다 각자가 아름답다라고 선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또한 다른 사역자와 다른 교회와 저를 비교하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자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위로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지금의 작은 변화이고 작은 마음가짐이다라는 그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멀리 있는 큰 일을 하지 말고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소소하다고 네가 여기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동감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저희 집이나 교회에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청소해주거나 하면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방문할 때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음료수 하나 대접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냥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 함께 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어 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따뜻함, 그런 마음, 더 나아가서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 우리는 먼 사람에게 더 친절을 베풀고 가족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내 가족을 이해하고 내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가족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것,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14년 되는 포도나무가 그러한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자유스럽게 자라나는 것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농부는 선택했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또 베푸는 사람에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라남을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졌을 때에 저의 머릿속에 발칙한 생각 하나가 더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중풍병자는 그렇다 쳐도 중풍병자는 그 병이 치유됐을 때 아무런 고민 없이 행복을 느꼈다 할지라도 죽은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을 때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살아난 것을 기뻐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의 안식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받는 그 시대에 다시 살게 돼요. 척박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야 돼요. 다비다가 그 모습을 볼 때 기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봤어요. 차라리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비다를 살리셨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에게 들어준 생각은 하나님이 다비다에게 굉장히 미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비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척박한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하는 게 정말 미안하지만 난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전의 일들이 사람을 돕는 일들이 너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이제는 진짜 네가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모든 육체와 모든 정신적에서 한계를 극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행동한 것 뿐이에요. 예수가 먼저 병자와 약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허물 없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죠. 세상은 병자와 약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배척하고 무시했어요. 김용인 씨가 지은 맨 얼굴의 예수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와 약자와 소외받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 같다라는 말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있다. 예수를 괴물로 만들지 말라.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을 혼내는 괴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면서 그 지극한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극복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겠습니다.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정상을 극복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에게 질책하고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 내가 이렇게 힘을 주는데 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위로하며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자비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자라든지 그 자라나는 모습들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의 짐을 먼저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는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 이 본문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인간적 한계, 정신적 한계를,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해요. 물론 어려울 겁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이 내 소중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무거움을 덜 수 있는 그런 명절 되기를, 특별한 일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들에 대한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그 전사적인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도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주의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